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이 말씀으로 인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그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날짜도 딱 그 어버이날이죠. 5월 8일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 공경은 매우 중요한 그 인간 윤리의 핵심입니다. 유교 경전 중에요. 동양의 유교 경전 중에 예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효는 천하의 가장 큰 윤리이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가득 메울 만하며 동서남북 사방을 가득 메울 만한 가치이다. 그러니까 효를 인간의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만 이렇게 효를 강조합니까? 서양 문화의 바탕은 기독교죠. 기독교입니다. 성경 윤리의 핵심,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10계명인데요. 인간사의 모든 윤리를 10개로 꽉 짜서 압축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꼭 지켜야 인간답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그중 우리가 5계명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뭐였습니까? 요약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입니다. 그러니 서양에서도 효는 아주 중요한 인간 윤리의 기본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지금 사회, 현대 사회에서 이 부모 공경, 효 윤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이라든가 예기라든가 또 효경이라는 책도 있죠. 효도하는 방법만을 다룬 이런 책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옛날 책들 아닙니까? 그 시대가 가부장적인 사회였죠. 다 함께 모여 살고 대가족으로 문중이 모여 살고 땅에서 농사 짓고 거기서 난 걸로 모든 식구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땅을 가진 아버님, 문중 어른들 이 공경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중에서 눈밖에 나고 아버지 눈밖에 나고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유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도시화, 산업화, 심지어 정보 사회화 되었습니다. 가족도 대가족 아니죠. 핵가족, 심지어 1인 가구가 늘어납니다. 오히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죄송하지만 특히 연로하신데 경제력이 없다, 그러면 시대에 뒤처지고 고루하고 내 삶에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 어버이날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부모 공경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면 굳이 어버이날이라는 기념일을 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버이날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한국민족 대박과 사전에서 내용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제가 따왔는데 5월 8일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퇴색되어 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 사상을 확산하고 국민정신 개발의 계기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는 범국민적 기념일이다. 이렇게 내용이 시작하는데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퇴색되어 가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 효, 경로 사상이 점점 후퇴하고 퇴색되어 가니까 어버이날을 기념일로 제정했다. 다시 한번 새기라고,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어버이날 제정이 벌써 50년 전인 1973년입니다. 처음 시작한 건 어머니 날이었는데 그건 1956년입니다. 약 65년 전이에요. 우리 아까 부른 찬송에도 어버이라고 하면 좋은데 어머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옛날 찬송이라고 그런 거예요. 1900년대에 지어졌을 때는 어머니의 희생 상징이었기 때문에. 근데 50년 전에도 퇴색되어 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님과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말 안 섞고 부모를 모시려는 사람들은 드물고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도 점점 없어집니다. 한 세대 30년을 더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사회 윤리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문제다, 자녀들이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귀가 안 들리고 이 회복불능입니다. 이 사고가 아니라 아버지께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가 100에 하나, 어쩌다 1000에 하나 드문 거라면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 특별한 경우지,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게 문제입니다.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면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어릴 적 아버지의 학대, 폭행, 지금도 그런 가정이 있고요.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리고, 그래서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왜 하나님한테 아버지를 붙이냐, 이것조차도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를.
엄마가 가족을 내팽개치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고, 통계에 보면 아동학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1만 1,715건이었는데 2019년에는 3만 45건이었습니다. 5년 만에 거의 2배가 는 겁니다. 대부분은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부모의 학대죠. 세상에 이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 다복한 가정,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분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에 수긍하고, 맞다, 효도해야지, 부모한테 잘해야지, 부모님께 잘해야지, 그럴 겁니다. 근데 부모에게 막 상처가 있고 심지어 학대당하고 버려졌다면 부모 공경, 어버이날 듣기도 싫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부가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많아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심지어 나쁜 부모가 있더라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부모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잴 것도 없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 이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을 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십계명의 5계명을 읽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버전과 신명기 버전이 있는데 오늘 신명기 버전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면 5장 16절 신명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아멘. 지금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권면입니까?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왜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 공포를 줄 때 행정명령 이런 거 말 우리가 많이 들었죠.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그 명령 안 지키면 처벌하겠다는 거죠. 벌금 내리고 이렇게. 권고는 어떤 겁니까? 되도록 지켜달라. 안 지킬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지키면 좋다, 이런 의미죠. 근데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권고가 아니라,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왜 명령합니까, 여러분? 그냥 일상적으로 잘 지켜지면 명령이 필요합니까? 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부모 공경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모든 부모가 다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취사 선택, 우리가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건 버리고 이럴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명령이 마치 군대에서 까라면 까지, 왜 말이 많아,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무고한 민간인들도 학살하고 무조건 점령하고 이런 무자비한 명령입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인데, 말씀인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순종해라, 순종하라. 순종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근데 뒤에 이런 사족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안 붙여도 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끝이잖아요. 그게 명령인데,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명령하신 경우가, 뭐뭐 하라 명령 뒤에 이것이 옳다, 옳으니라 덧붙인 경우 없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한 번에 이어서 이건 되어 있죠. 이런 구절 있어도 명령 다 하고 나서 뭐뭐 해라, 그리고 이것이 옳다 재확인한 경우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없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면 끝인데 이것이 옳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그래서 생긴 트라우마, 고통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게 극히 일부가 아니라 꽤 많은 사람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다.
좋은 부모들이 많지. 그러나 좋은 부모뿐 아니라 못된 부모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지막지한 독재자라서 너희들 가슴이 터지든 말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부모 때문에 우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안다. 너희 눈물도 알고 너희 아픔도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렴. 그것이 옳단다. 그렇게 명령하시고는 뭘 덧붙이셨습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리하면, 그렇게 할 때 조건이죠. 복을 덧붙이셨습니다. 그 명령을 지킨다면, 내 말에 순종한다면 생명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10계명에서 유일하게 축복의 약속이 덧붙여져 있는 계명입니다. 유일하게. 자,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이 존경할 만하건 아니건 그렇지 못하건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축복하시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공경하다라는 단어예요. 공경하다. 히브리어로 이 말이 카베드 혹은 카바드 이렇게 읽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명령, 뭐뭐 하라라는 명령형으로 쓰인 경우는 구약성에서 딱 4번 나옵니다. 4번이니까 한번 살펴보면 잠언 3장 9절에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카베드. 이사야 24장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우리말로는 영화롭게라고 번역해놨는데 이게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버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 오늘 신명기 버전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 딱 4번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2번은 하나님께 쓰였고 2번은 부모에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라, 카베드의 대상이 딱 2명이라는 거예요. 2분, 하나님과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겁니다. 성경에서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는 대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뿐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10계명에서 몇 계명입니까? 5계명이에요. 중앙에 있습니다. 5계명.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10계명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 4계명에서 끝나고 인간에 관한 계명이 시작되면서 제일 처음 나오는 계명이 뭡니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다른 인간관계로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위로는 하나님 공경과 연결이 되고 아래로는 이웃사랑, 인간관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인간 부모를 공경해야 비로소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도 제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데요, 굉장히 막 이상적이고 뭐 교과서에 나오는 그거고 우리 실생활과는 전혀 관계없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 어릴 때 어린 시절 다 있으셨잖아요. 바로 성인으로 태어나신 분 없죠? 다 어린 시절이 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지금 저희 아이들도 뭐만 있으면 아빠 이거 뭐예요?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빠를 찾고 아빠에게 묻습니다. 잘 해결 안 되면. 중학생인데도 그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부모님이, 아버님이 특별히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처럼 보이는 겁니다. 막 뚝딱뚝딱 만들어내죠. 막 고치고 막 이러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제 경우만 보더라도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몸도 쇠약해지셨고 병원에 자주 다니시고 또 판단력도 흐려지셨습니다. 제 판단력이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연세가 드시면 이제 분명히 거동도 더 불편해지실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인생살이 이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는 겁니까? 슈퍼맨처럼 강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러러보는 내 위의 질서에 대한 공경을 경험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점점 약해져요, 부모님이. 약해지는 부모님을 통해서 뭘 경험하는 겁니까?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을, 당연히 섬겨야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약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약하다고 부모님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의 명령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1이 되는 계명이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습니다.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 때문에 좋지 못한 부모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부모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녀가 있음도 아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직 부모 공경에만 축복의 약속을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를 드시고 연세를 드셨음에도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용서를 결심하십시오. 마음에 하늘 내려놓으십시오. 혹시 좋은 부모님을 만나셨다면 이 가정의 날 중에 찾아뵙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어요. 복을 줄 것이다. 그 축복을 다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이 5계명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모 공경의 명령은 이 사회의 질서를 가리키는 명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부모 공경의 명령은 이 사회의 질서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방어진 제일교회, 이 정식 명칭입니다. 당연히 장로교회의 법, 교리, 규칙, 규범 이런 것을 규정해 놓고 정해 놓은 문서들이 있겠죠. 그걸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부릅니다. 대충 만든 게 아닙니다. 1643년부터 1647년까지 무려 5년에 걸쳐서 목사, 신학자 121명, 평신도 대표 30명이 참석해서 1163회 이상 모여서 만든 문서입니다.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었거든요. 이게 그때 기독교 국가였어요, 영국이 그때는. 그래서 영국 의회가 소집을 해서 만든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국회 비슷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공적인 문서입니다. 그 첫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장로교 교리의 집대성입니다. 이 토대 위에 세워졌어요, 장로교가. 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만든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설교자들을 위한 겁니다. 어떻게 설교하고 세례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세례 교육하잖아요. 세례 교육을 하고 그때 손 들고 이렇게 문답을 하죠. 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임직하고 할 때 교육하고 그 식에서 이렇게 손 들고 문답하고 하죠. 그때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을 기본으로 합니다. 특별히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공부할 때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매우 유용합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순서대로 아주 잘 해설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잖아요. 소요리, 대요리 문답.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굉장히 쉬운 의미예요. 의미는 문답이 뭡니까? 묻고 답하다, 이런 의미예요. 질문과 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보면 질문 있고 답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좀 작게 요약한 것이 작을 소. 요리는 뭡니까? 교리의 요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의 요약. 이걸 작게, 쉽게, 아이들용으로. 좀 복잡하고 자세한 것이 큰 대자 써서 대요리, 라지. 제가 그 장로교회 족보랑 좀 뿌리를 좀 아시라고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 대요리 문답 124문을 보면 이겁니다. 124문이. 질문이 이거예요. 124문. 제5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답이 이겁니다. 제5계명에서의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단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뭐 기본이고 이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부모의 범위를 넓힙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여러분, 부모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많은 스승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스승들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스승님들, 교수님들, 우리 사회의 리더와 멘토들,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대상들인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들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막 욕하고 그보다 존중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국민이 뽑은 한에 있어서는 분명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물론 정치적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나 이미 권세가 주어져서 당선이 됐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드려야 되는 거야. 막 욕하고 하기보다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영적 아버지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비 되었다는 거예요. 낳았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영적 리더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흰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노인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로는 공경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여기 공경은 카베드가 아니라 하다르라는 단어입니다. 존경하다, 존중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까?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 스승들, 선생님들, 어른들에게, 우더른들에게 존경을 피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고는요, 마음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 거부감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중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 평등 민주주의 시대에 무슨 또 권위를 이야기하는가. 이 교회가 말이야, 다시 뭐 옛날 왕정으로 돌아가자는 건가, 뭐 가부장적인 사회로 돌아가자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불러요. 포스트 모던, 근대 사회 이후라는 의미인데, 근데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권위를 해체하는 겁니다. 권위에 대한 해체입니다. 모든 권위를 부정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문학 작품, 시 뭐 이런 걸 봐도요, 작가의 의도라든가 작가의 권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가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이걸 썼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거 보고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특권층이나 권위를 내세우면 시대에 뒤처지고 막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국민이 부여한 제한된 권위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제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요즘 시대의 생각입니다. 다 평등하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더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성경을 고리타분한 책으로 여깁니다. 옛날 책이지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시대에 그게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저 고리타분한 권위주의에 젖은 그런 책입니까? 그런 일반 책입니까? 성경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소위 선생님들, 교수들, 랍비거든요. 그 랍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들의 권위도 무시하십니다. 심지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의 권위도 무시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권위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은 형제로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평등주의의 원조인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2000년을 앞서가셨어요. 2000년을. 그래 무슨 말입니까? 이 평등주의와 제5계명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느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나오는 겁니다. 다. 이 둘이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가. 절대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그런데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나눠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스승에게, 지도자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대사회, 지금 이 시대의 주장과는 달리 높낮이의 질서를 허락하신 거예요. 평등을 말씀하시면서도 높낮이의 질서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가 평등주의가 안 이루어져서 문제인 겁니까? 물론 그런 면도 없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가 인정되지 않아서 문제 아닙니까? 질서가 무너진 것이 문제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뭐 꾸지람하고 꿀밤이라도 한 대 때리면 이거 아동학대야, 이거 신고해야 돼, 학교에서 배웠어, 이런 말 하는 아이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학생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동영상 찍어 올리고 SNS에 올리고 막 망신을 줍니다.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죠. 요즘 좋은 선생님들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아이들 잘 챙기고 돌아보고 상담해주고 무슨 문제 없나, 내 자녀처럼 진짜 스승처럼. 요즘 그러면 큰일 난답니다. 그냥 멀찍이 서서 자기 할 일만 하고 간섭 안 하고 괜히 말 걸고 했다가 뭐 SNS 올리고 선생님이 뭐 한다 뭐 이러면 자기만 피해 받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 그냥 할 일만 행정 서류만 하고 가르칠 것만 가르치고.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죠.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회는 목사님 건지하는 걸로 알고, 안수 집사님은 당회 장로님들 감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기에 이렇게. 결국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권위가 존중되지 않는 가정, 학교, 회사, 교회 모든 조직은 무너집니다. 그 안에 문제가 생겨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성경이 권위를 강조해요. 권위를 강조할 때는 무조건 아랫사람이면 윗사람의 권위에 무조건 하는 말에 그냥 하라면 해라, 시키는 대로 해, 순종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성경은 오히려 그 윗사람의 책임이 훨씬 더 큼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걸 강조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선생된 자, 권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책임을 묻고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권위입니다. 권위를 누릴 지위면은 윗사람이고 윗어른이면 그 책임이 더 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정치가였고 재판관이었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권위가 모세에게 쏠렸습니다. 권위를 남용했습니까? 권위주의에 빠졌습니까? 그 권위 때문에요. 그 권위를 즐기고 막 남용한 게 아니에요. 그 권위 때문에 그 책임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큰 책임이 있게 하나님 앞에 늘 하소연해서, 하나님, 내가 저 백성을 낳고 뵌 아버지입니까? 내가 어머니입니까? 어째서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에 안고 가는 것처럼 이 백성들을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난 책임의 막중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늘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복음으로 성도들을 낳은 아비와 같고 젖 먹이는 어미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한 권위와 질서 앞에 바울은 늘 겸손했고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가 오늘날엔 바뀐 걸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곳에는 많은 어르신들, 저를 포함한 많은 부모님들이, 야, 내 부모를 공경해, 십계명에 나오잖아, 이 말씀 들었지, 앞으로 나한테 잘해. 자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성세대인 우리들, 부모들에게 훨씬 더 책임이 큽니다.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책임이 우리에게 있구나,
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르게 일으키는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 겸손하게 겸비해.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 있는 수많은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에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부모 공경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출발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선배, 직장 상사, 스승, 지도자, 웃 어른까지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버이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콕 새기고, 우린 누군가에게는 권위가 있는 자이고, 그렇죠? 또 누군가의 권위 밑에 있는 자입니다. 둘 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한 가지입니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부모라면 겸손하게, 겸비하게 내 책임이 막중함을 알며 기도하고 무릎 꿇고 양육하고 키워내라. 자녀라면 그 권위 앞에 겸손하게 순복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우더너를 존중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대로 정말 실천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버이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부모님들 섬기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